예, 예, 네. 예, 예, 질문하셔요. 아니, 그 선생님 그 질문에, 거기 제가 전에 그 타이완 그 명상 쭉 올려진 데 보면은 사무량심이 따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응? 사무량심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 사무량신 수행은 따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저기 예, 스님이. 예, 근데 이제, 예, 아, 그런가요? 아, 예, 네. 예. 마음, 근데 한국어로가 없어요. 그죠? 한국어로는 아,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예. 사무량심은 안 돼 있고, 자비와 공이라는 걸로만 돼 있고, 사무량심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번역은 없고 영어하고 다른 언어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책의 226페이지에 그 자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비는 마음챙김 확립 명상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의도의 형태로 바른 의도라는 도의 요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음챙김 확립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비는 이 수행 전반에 걸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저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227페이지에 나오는 예, 얘기니까. 저도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파일의 7가지 수행 중에 그 자해를 따로 하나 더 집어 넣었으면 집어넣고 어땠을까. 싶으신군요. 예. 네,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자꾸 잊어먹게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사실 죽음 같은 경우도 모든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를 깔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자해뿐만이 아니라 네. 그 사실은 여기 이 성냄의 성냄, 그러니까 두 번째 장애로서의 성냄의 해독제로서 자해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당연히 오장애의 대치법 중에 하나, 성냄의 대치법으로 자해를 얘기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각자가 선택하는 건데, 지금 전윤갑 선생님 말씀처럼 아예 마음챙김의 확립수행에 자해를 넣으면 어떠냐. 저는 넣어서 하고 있고, 아, 네. 마음챙김과 통찰을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자해 통찰 명상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배워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성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해예요, 사실은. 자해심인데, 자해심으로 자의심을 평소에 많이 길러놓으면은 분노가 훨씬 더 빨리 가라앉죠, 실제로. 근데 교수님, 예. 그 여기에 지금 사티파타나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 위파스나 명상으로 들어가고 자해 명상은 사마타 명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아니, 사티파타나가 순수 위파사나만은 아니에요.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 여기까지 공부한 해부적인 요소나 죽음에 대한 명상이나 또는 아, 4대 그렇죠. 요소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사마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명상이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수행법들을 구분하기,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결국은 사마타도 위파사나도 함께 이게 진행된다면은, 당연히 이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일 거예요. 아, 교수님 한번 예, 그 사마타하고 비파사나가 지금 혼합되어 있다고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마음챙김의 확립이, 마음챙김은 항상 사마타로도 위파사나로도 갈 수 있는 양쪽으로 토대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을 확립시키는 방법은 염초경에서 거듭거듭 관찰하는 것이고, 열심히 분명히 알고 마음챙김을 지니고 한다 할 때는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강력하죠. 왜냐하면 관찰을 하니까. 아누빠사나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건 무상을 보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윗바사나적인 측면인데 방법적으로는 신념처에서 다양한 사마타적인 방법도 결합되어 있다. 부정관 수행과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서의 수행, 그 다음에 해부적인 요소에 대한 수행, 4대 요소에 대한 수행, 이건 다 부정관 수행의 주제, 이제 사마타 명상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자, 성냄에 대해서 성냄이 안에 있으면 수행자는 성냄이 내 안에 있다고 안다. 성냄이 안에 없으면 수행자는 성냄이 내 안에 없다고 안다.
수행자는 일어나지 않은 성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일어난 성냄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알며 제거된 성냄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이렇게 성냄도 욕망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안함이 돼서야 완전히 제거가 돼요. 불안과를 얻을 때. 그러니까 뭐 미래에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불안과에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성냄이 촉발되면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 멈추기 어느 정도 충분한다. 이 성냄이 좀 약할 때죠. 근데 이게 잘 멈추지 않고 안 되면은 무상한 성품에 대해서 명상해봐라. 화가 나는 것도 무상하다. 이렇게. 그다음 충분하자면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한다. 예컨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다면은 나의 땅의 요소에 화를 나게 했는가, 물의 요소에 화를 나게 했는가,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 잘 못하죠, 사실은. 내 땅의 요소가 화가 나나, 내 물의 요소가 화가 나나 이렇게 그냥 화가 나면 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무상한 본질에 대한 명상이 또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화를 냈을 때 내가 이제 화를 내기 전에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저 화도 무상한 것이고 내가 저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나 자신도 무상한 것이고 내 마음도 뭐 이렇게 하다가 요소들에 대한 명상으로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어떤 요소도 저 분노를 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욕할 때 내 몸의 요소나 또는 오호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욕을 들을 때의 상황과 욕이다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욕을 계속 듣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의 경험들은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요소로 되어 있는 몸이고 이렇게 점점 깊이 생각을 하면은 분노를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써놓은 성냄의 경향성에 대한 표준적인 해독제는 자해의 개발이다. 이것은 마음의 열림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다카경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다카경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경전인데 이 세다카경이 지금 오른쪽에 제가 다시 한번 해놨고 뒷장에 세다카경이 지난번에 1장인가 2장에서 얘기했던 내용 다시 써놓고 있지만은 자해와 마음챙김 확립 명상을 관련시켜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메타를 개발하는 것, 자해를 개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세다카경 다시 보면요. 여기 이제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다 보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될 거예요. 5절부터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고 많이 닦고 공부지음을 통해서이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가? 인욕과 해코지 않음, 연민과 자애와 동정을 통해서이다. 동정심은 이제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밑에서 해석하면서 이제 사범주라고 사무량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유타 니카야의 사티파타나 상유타 염처상응의 이 19번째 이경 세다카 경에서 마음챙김의 확립 수행과 사무량심 수행의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무량심을 닦는 일과 마음챙김 확립을 닦는 일을 결합시켜서 닦으면은 자기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한다는 이 양쪽 측면에서 서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뭐 마음챙김의 확립경에는 없지만 염처경이나 대념처경에는 없지만은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 이게 사티파타나 상유타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윤갑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바퀴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또 하나의 수행은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염초경이나 대념초경만 보지 말고 염초 상응의 다양한 경전들 이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염초 상응 우리 마음챙김 확립수행에 대한 경전 자료 해가지고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나오는 경전들을 한번 계속 많이 반복되지만은 이렇게 독특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챙김 염초 수행과 사무량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전도 있기 때문에 예,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가지 바퀴살에서 법념처에서 장애에 대한 수행에서 장애를 없애는 조건으로서 성냄에 대한 수행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굳이 찾는다면. 네. 자, 성냄은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만으로 성냄이 가라앉지 않는다. 성냄을 가라앉히려면 자해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음 챙김이 강화돼서 이제 지혜의 힘이 생겨가지고 지혜로서 관찰의 힘으로써 윗바사나의 힘으로써 속냄이 일어나는 것을 순간순간에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속냄도 끊어지죠, 사실은. 속냄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끊어지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힘이 없는 마음챙김만 가지고는 속냄이 잘 극복이 안 되니까 자해명상으로서 속냄의 조건조차를 이제 완화시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해명상을 많이 해두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불편함이 강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속냄에 대한 이제 대치법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해의 개발은 중요하고 자해를 개발할 때에 내적인 평화, 행복이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불만족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해의 마음을 충분히 많이 닦아놓으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기제이기 때문에 그 기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빨리 가라앉혀져요. 빨리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노에 빠져있는 동안이 불편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노력을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태와 혼침입니다. 나태와 졸음, 세 번째 장애인데 만일 해태와 혼침이 내 안에 있으면 수행자는 해태와 혼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 만일 해태와 혼침이 안에 없으면 수행자는 해태와 혼침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 수행자는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며 일어난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알며 제거된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자, 뭘 알아차려야 되냐면요.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 이게 몸에서 기인한 것인지 마음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쉬어주면 돼요. 좀 눈을 감고 좀 자면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마음이 뭔가 게을러져서 피곤함이 생겼다면 이거는 마음을 깨워야 돼요. 깨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여기 해부학적인 구조의 세부 사항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몸 스캔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피곤함 또는 해태함 이것을 깨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갔는가? 왜 고갈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낮은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정말로 휴식이 필요할 때 그 휴식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싸우기보다는 조건을 이해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대처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냄을 회피한 결과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회피해가지고 화가 나면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화나면 잠도 안 오겠지만 해태와 혼침에 대한 표준 치료법은 알로까의 인식, 알로까는 광명이나 빛입니다. 이것을 스님은 명료함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로까의 인식, 광명상, 알로까 산야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도 눈을 감고 햇빛이나 달빛이나 또는 불빛 같은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을 알로카 산야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눈을 감고 명상하다가 졸리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빛이 눈 안으로 자극돼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도 알로카 산야를 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을 쫓는 거예요. 자, 마음의 명료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구조의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몸 스캔도 하나의 좋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장애를 10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욕망과 성냄과 의심은 자기의 내면적인 욕망, 성냄, 의심이 있고 외적인 것에 대한 욕망, 외적인 것에 대한 분노, 외적인 것에 대한 의심 이렇게 2개로 내외로 나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자기 안에서 자기 몸과 마음의 경험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분노가 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의심도 자기 내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외적인 것 때문에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해태와 혼침을 2개를 나누더라고요. 그 다음 들뜸과 후회를 2개를 나누어요. 그래서 이 방법경에서 5개를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붙여놓은 방법경이에요. 상유타 니카야 46번째 상유타의 52번째 경전.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나누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보면요. 해태와 혼침 장애 극복 방편들. 해태와 혼침의 맨 앞부분 책의 255페이지의 방법경 파리야야 수타에서 5가지 장애가 10가지로 나타나는 제시 방법을 한다 하고서 앞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또 해태와 혼침 장애 극복 방편들 앞에 이제 해부적인 부분을 이제 바디 스캔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마음을 명료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면 특별히 영감을 주는 가르침을 기억하거나 나에게 영감을 주는 붓다의 담마 본문을 기억하거나 우리의 미덕과 공덕이 되는 행위를 기뻐함으로써 마음을 맑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예컨대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개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러면 내가 나한테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런 자기가 잘한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긍정심리학에서는 자축이라고 합니다. 셀프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한 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맑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영감과 에너지를 일으키는 무엇이든지 장애를 빠져나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때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걷기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걷기 명상하면은 몸에 힘도 생기고 졸음도 가시고. 자,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의 즐거움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권태와 나태에 직접 대처하는 즐거운 영감을 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의 즐거움. 이것은 현법 낙주라고 해요. 한문으로.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 해가지고 삼매를 닦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써 행복한 상태. 지금 여기에서 바로 행복한 상태. 왜 행복하냐? 5가지 덮개가 제어되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 자,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것도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기억한다. 내가 지킨 계를 잘 지킨 것을 기억함으로써 또 발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퀴살인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258쪽의 첫 번째 줄, 세 번째 바퀴살은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기억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분이 모탈리티를 모랄리티로 영어를 잘못 봤어요. 그거는 우리말로 이분이 이걸 강의했거든요. 강의할 때도 7가지 바퀴살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그 명상을 개에 대한 명상으로 계속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강의를 해버린 것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 영어 책의 162페이지 제가 직접 또 봤어요. Our own mor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mortality. morality가 아니에요. morality에는요, t가 빠져야 돼요. 그죠? moral과 mortal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 한 번 잘못 봐놓으니까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야, 이거 그냥 이미 개를 지켜야 된다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이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탈리티를 모랄리티로 한번 보고서는 그렇게. 근데 다른 데서는 또 모탈리티라고 또 잘 봐요 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실수한 건데 지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 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모랄리티는 우리 8정도 닦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4년초 수행은 8정도의 기반 틀 안에서 한다 할 때 모랄리티가 나오죠. 거기에 정어, 정업, 정명으로 다른 말과 행위와 생계수단으로. 근데 여기서는 모탈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밑에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호흡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에너지와 노력을 자극한다. 이거 마지막 호흡이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 호흡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정신이 번쩍 들게, 야, 이러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든지, 뭐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명상을 아날레이션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단 하나의 명상만 하라고 권유한다면 죽음의 명상을 권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해태와 혼침 장애를 극복하는 방편들은 다양한데 마지막에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다 도움이 되죠, 뭐 사실은. 안구따라니까의 졸음대치법.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7법의 58경이 경전 이름도 졸고있음경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이나 율장 같은 거 보면요, 너무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 졸고 있었냐면요, 모갈라나 존자가 졸고 있었어요. 모갈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하고 절친이면서 중마고우면서 같이 산자야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사리푸타 존자께서 아싸지, 그러니까 처음에 5명의 아라한 중에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된 마승 비구 아싸지 존자로부터 연기의 법성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친구한테 똑같은 말을 해줘요. 연기 법성,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열애께서는, 대사문께서는 조건의 소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과 연기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서 수타운이 돼요. 못 가라는 자도 그걸 듣고 수타운이 돼요. 그리고 두 분이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그때 마가다국에 계셨을 때니까. 출가할 때 산자의 제자 250명을 다 데리고 출가를 해요. 그리고 수타운이 돼서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확고한 믿음이 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부처님 혼자서 이제 수행하시는 곳에 가서 일주일 내내 수행을 해요. 주로 걷기 명상을 해요. 뭐 잠도 안 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 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행하는, 이 걷기 명상하는 그 끝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졸고 있었나 봐요. 이제 쓰러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꼭 졸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경전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신통력으로 출장 가세요. 그를 이제 마음으로 보시고, 아, 지금 못 갈라나가 졸고 있구나. 가서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가가지고, 수행 도중에 졸음에 시달리던 못 갈라는 존재에게 졸음 극복 방법으로 일러준 8가지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 명상 대상을 바꾸는 것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생각들, 산야들을 떨쳐버릴 것. 요게 명상 대상을 바꾸는 거고요. 가르침을 반조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이전에 들은 가르침을 상기하고 가르침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생각하며 외울 것. 요 내용이고, 귀를 잡아당기고 몸을 마사지하는 것, 양 귓불을 잡아당기고 팔다리를 문지를 것, 요 내용이고, 일어나 눈에 물을 뿌리고 하늘을 보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눈을 씻을 것, 하늘을 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식의 명료함을 개발할 것, 이건 광명상에 주의를 기울일 것, 걷기 명상을 하는 것, 경행을 할 것, 7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양한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앞에서 했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누워서 쉬되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잠에 들 것.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가나는 존자는 앞에 거 다 해봤는데도 졸렸으니까 8번째 거 하고서 잠자고 일어나서 아란이 돼요. 수행해서. 그 너무 정진에 힘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돼가지고 잠을 안 자서 피곤한 것은 잠이 약이다. 잠이 약이다. 해태와 헌침은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는데 마지막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졸린다면 좀 자라. 근데 자는 방법이 여기서 누워서 자거든요. 사자와 같이 누워서 자는데 위파사나 가르치는 스승들 중에는요. 벽에 기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 쭉 뻗고 벽에 기대서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점점 옆으로 눕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눕지 말고 벽에 기대서 딱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기댄 채로 잠을 자면요. 깊게 잠은 안 들고 피곤이 풀릴 때까지 한 10분, 20분 잘 수 있어요. 깊게 잠자면은 잠못하면 잠에 취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졸릴 때 졸음을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자. 어차피 졸린 거 졸음과 함께 가는 거다. 졸음은 이제 우자나카 스님도 졸음은 옛날 친구와 같아서 내가 명상만 하면은 나를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졸림 하고서 알아차리면서 친구를 또 문 좀 박대하면 그 친구도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졸음을 맞이해줘라. 그러면 졸면서 깨면서 명상이 점점 진행이 되면 나중에 졸음이 이제 떠나요. 충분히 있다가 떠납니다. 어느 정도 졸면은요, 졸음이 깨요. 어떨 때 처음에 피곤해서 명상할 때는 1시간 좌산하면요, 55분은 졸고 있어요. 한 5분 깨어 있어요. 처음에 한 2분, 끝날 때 잠깐, 중간중간에 잠깐 계속 졸아요, 이렇게. 부처님의 모칼라나 존재한테 해준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한숨 자고 와서 명상하면 좋은데, 한숨 자게 잘 안 두죠. 근데 여름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의 스님들은 점심 공양하시고 한 1시간씩 쉽니다. 실제로. 자요, 다 자요. 누워서. 그 시간을 잘 자야 돼요. 우리도 가가지고 처음엔 자다가 나중에는 안 자고 했는데 안 자면 지치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요, 많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나라 군대, 저도 8월 1일 날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8월 1일 날 갔더니 너무 더울 때 훈련소에 간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한 달 있었나, 두 달 있었나? 그건 두 달 있었구나. 근데 여름을 8월 달 내내 훈련했으니까. 그때, 기온이 32도인가 올라가면요, 훈련을 멈추고 다 재웁니다. 무조건 자라 그래요. 점심 먹고 다 자요. 방에 가서. 이제 네모방 가고. 그렇게 자야만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불교에서 배워갔나 모르겠지만, 네, 좀 잘하는 얘기. 부처님도 굉장히 인간적이시죠. 자, 이게 해태와 혼침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근데 명상할 때 졸릴 때 잘 졸면은 아주 기분 좋게 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네 번째 장애. 안에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 수행자는 내 안에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한다. 안에 들뜸과 후회가 없으면 수행자는 내 안에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한다. 수행자는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안다. 제거된 들뜸과 후회가 미래에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 특별히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 안에 쉬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즐거움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즐거움 속에서 긴장을 이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들뜸과 후회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직접 대처하게 된다는 것. 어떤 수행의 기쁨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긴장을 이완한다는 것. 만약 여전히 들뜸과 후회로 동요하면은 호흡의 마음 챙김을 향하게 하여 날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긴장 완화와 내려놓음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들숨하면서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 마지막 호흡이 아닐지라도 죽음에 더 다가가는 호흡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들숨할 때. 날숨하면서 내려놓음 하거든요. 들숨할 때 각성하고 날숨할 때 이완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긴장 완화와 내려놓음을 중시하면서 내려놓음하면서 숨을 내쉰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임종할 때 들이마셨다가 숨이 멈출지 내쉬었다가 다시 못 들어마실지는 모르겠지만 들이마실 때 죽음, 내쉴 때 내려놓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임종을 하게 된다면 많이 내려놓고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때로 후회는 실제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당분간 제쳐두고 후회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명상하다가 후회가 올라오면은 이건 명상 끝나고 다시 한번 내가 고찰해 보겠다. 하고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나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자, 루트의 비유. 루트가 이제 현악기인데 안구타나 니카야 6법의 55경, 소나경입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당히 조율이 되어 있을 때만 음악을 연주할 준비가 된다. 이것은 마음에도 적용된다. 이제 소나 비구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결제 때 수행 주제를 바꿔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정진의 힘을 불어넣어가지고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모갈라나 존자처럼 그래서 수행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3개월간 그렇게 했으니까 모갈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지만 3개월 동안 얼마나 이렇게 탈진이 돼 있었겠어요. 아유, 나는 도대체 수행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손한테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했다며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도 그대의 류트는 그때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 적합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여 그러나 그대의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고 적당한 음계에 맞춰졌을 때 그대의 류트는 그때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악기를 다뤄준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하고요. 선하여 그와 같이 지나치게 열심인 정지는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지는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들뜸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정진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된다. 그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식이 5가지 기능들, 신정진, 염정해 이것을 균등하게 꿰뚫어야 하고 거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믿음과 지혜, 정진과 집중,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확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나경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경전도. 이렇게 해서 4번째 장애가 해설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떠올랐어요. 후회 알아차려서 사라졌는데 이게 또 떠오를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내가 명상하고 있을 때 그 후회할 만한 일을 떠올려 가지고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명상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명상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명상 끝난 뒤에 후회하는 마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5번째 장인데 뭐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심에 대한 얘기. 의심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5번째 장의 마지막 의심입니다. 안에 의심이 있으면 수행자는 내 안에 의심이 있다고 안다. 안에 의심이 없으면 수행자는 내 안에 의심이 없다고 안다. 수행자는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일어나는 의심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알며 제거된 의심이 미래에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의심이 제거되는 것은 수타원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의심이 제거되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오계를 깨지 않는 그러한 성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심은 이제 좀 복잡한데 의심의 유형을 보면요.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고 수행의 진보 방식에 관련된 의심이 2가지로 나눠진다.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면 나중에 다루기 위해 제쳐놓은 후에 명상이 끝나면 현명하게 반조하여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충분히 아는 것을 기초하여 일어나는 것을 마음 챙겨 조사합니다.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의심을 풀어줄 만한 좋은 벗이나 또는 스승이 있으면 좋겠죠. 마음 챙겨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수행의 진보 방식에 대한 관련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행하다가. 자, 이럴 때 전문적인 적합한 인도자가 없다면 자신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 마음 챙김의 확립수행을 노력한다. 이게 이 경전이 상유타 니카야 47번째 상유타, 사티파타나 상유타의 14번째 경전이에요. 그죠? 우까젤라경입니다. 여기에 이 우까젤라경의 앞에 배경은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 존자가 안열반에 들었어요. 부처님의 수제자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든답니다. 그게 보통 부처님 이제 열반에 드시기 한 6개월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 부처님은 뭐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좀 얘기가 나오다가 일곱 번째 절에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을 자신을 선부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마음 챙김의 확립수행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 수행하기를 원하는 배우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자기 자신과 담마, 법을 의지하고 귀처로 삼는 것이 붓다의 태도였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온 우주를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보다 더 깊게 깨달은 자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서 나는 나 자신과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겠다. 귀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고 나서 37일인가, 뭐 21일인가, 47일, 28일인가 지났을 때 선정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온 우주를 돌아보니까 당신이 귀할 것은 당신 자신. 이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는다는 게 우리 범부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내 스스로가 나의 귀처가 되지 못해요. 여기서 나를 귀처로 삼을 수 있는 그 나는 열반을 체득한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법은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념처와 마지막으로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귀처는, 의지처는, 피난처는 열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어떤 관계를 맺어도, 그 어떤 주위에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것,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에 올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내려놓을 대상이고 결국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이 생에서 수행을 해서 체득한 열반이 있다면 그 열반은 전 진정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피난처, 안심처, 안전, 그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 귀처 이런 의미로 열반을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아날라이 스님이 이거 강조해요. 요 내용을 가지고서 명상가로서 우리 자신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딱히 밖에서 스승이 없다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섬으로 삼고 귀처로 삼고 머물러라. 여기서 섬으로 삼고 해놓고서는 자등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섬이라는 말이 뒷바인데 DI 장음의 PA인데 뒷바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섬이고요. 하나는 등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뒷바. 뒷방가라 할 때 연등불이거든요. 그런데 인도 사회에서는 이게 섬이 맞고 중앙아시아로 가면은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사막 지역에 섬이라는 말씀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북방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는 말이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말로 이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도 없는 곳에 섬으로 삼으라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사막에서는 불빛이 있어야 자기가 가는 길을 비치고 갈 수 있으니까 어두운데 그래서 등불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래 의미는 섬입니다. 본래. 교수님, 예, 이 섬이라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났을 때 예? 홍수 났을 때 쉴 수 있는 육지를 말해요. 육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홍수가 났어요. 우리 음, 떠내려가다가 뭔가 육지에 닿으면 거기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섬이에요. 음, 그게.
근데 본래 섬의 의미가 우리 여의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한강이 흘러내려다가 여의도라는 섬에서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한강 상류에서부터 그 홍수물에 떠내려오다가 여의도에 닿으면은 그 오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스님? 예. 그럼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곳이죠. 그게 섬의 그러시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물론 바다에도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안전하게 만약에 섬에 도달하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섬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인도 사회에서는 바다의 비유보다는 홍수가 난 강에서 안전한 곳으로서의 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름에 겐지스강 베나레스 거기 사르낫 베나레스에 가니까 진짜 물이 범람하는데 그냥 강물이 진짜 넓더라고요. 저 끝에까지 그냥 강이 얼마나 넓은지. 만약에 거기를 떠내려가고 있다면은 빨리 육지로 나가서 육지에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섬이라고 이제 섬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 등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이제 물이 없는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게 섬을 귀처로 삼으라는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예 물이 없으니까. 음, 그럴 경우에는 섬이 아니라 등불로서 이 의미를 바꿔가지고 등명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근데 만약에 뭐 홍수가 났는데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불 켜면은 뭐 홍수 난 데서도 안전한가요? 불이 꺼지죠. 그죠? 근데 밤길을 이제 그 대상들이 캐러반들이 사막을 걸어갈 때는 불빛이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등불과 섬은 뒷바라는 말이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전해진 불교에서는 등불로서 그게 의미로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섬인데. 자, 17조까지 했고요. 의심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에 대해 그 밑에 하나 안 했네요. 질문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한다면 모르면 질문해야죠. 의심을 품지 말고 질문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긴 시간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수행이 결과가 없다면 자신에 맞는 다른 수행법을 고려해봐라. 이게 제가 가로쳐놓고 예 30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스님께 배운 가르침이지만 오자나카 스님께서 자유명상을 가르치시다가 하도 사람들이 자유명상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해주신 답이에요. 한 달간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자유명상 말고 다른 수행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면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 500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수행한다고 치면은 그 정도 열심히 해보면은 수행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다른 방법을 바꾸고 맞으면은 뭔가 경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수행법으로 수행하고 3개월간 수행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적도 있어요. 예컨대 초기 경전에 어떤 마음이 아주 여린 스님이 부정관 수행을 하라고 지도를 받았어요. 다른 이제 스님들한테 부처님이 아니라. 근데 이 스님이 부정관 수행을 3개월 동안 해도 아무런 경험이 안 일어나요. 부정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여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결제를 끝내고 완교를 끝내고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수행했냐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질문하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부정관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는 부정관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건 3개월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3개월까지 할 필요 없이 한 달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한 달이 조금 짧긴 하지만 한 달 정도 하면은 뭔가 경험이 일어나겠지. 자, 의심까지 일단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몇 개 안 남았지만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제가 또 자료를 추가해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18쪽부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 나눌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교수님, 이 자해명상을 많이 하면 그 전생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 업장이 많이 소멸이 될까요? 자해명상을 많이 하면요. 네. 자해명상이 전생부터 분노라고 하는 그 번뇌에 의해서 생긴 업들이 있다면요.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금생에 화내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고. 네. 부처님이 세상에서 하는 명상 중에서 윗바사나 다음에 공덕이 큰 게 자해명상이라고 했으니까 짧게 하더라도 공덕이 엄청 크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 그 업장 소멸을 위해서 절을 많이 하는데 절을 하는 것보다 이 명상을 하는 게 더 업장 소멸이 더 많이 된다는 건가요? 절하면서 자해 마음 일으키면서 하면은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절하는 수행은 또 특별한 이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절은 하긴 하는데 한 3번만 하죠.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는 3번 절하는 것만 나오지 108배도 없어요, 사실은. 108배도 없고 1080배도 없고 3000배도 없고 티베트 스님들은 주로 근데 절하면서 이렇게 참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업장을 소멸하려고 절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하는 그 전통이 생긴 데는 절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도 좋고 또 머리를 자꾸 낮추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을 반성도 하고 근데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핵심적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에 하는 수행들이 그 업장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소금덩이 경에서 얘기하셨듯이 악업을 많이 졌어도 선업을 많이 닦으면은 악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소금 덩어리가 컵 한 잔의 물 속에 들어갔을 때하고 또는 겐지스 강물에 던졌을 때 이 짠맛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았을 때 악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전도 있으니까 소금덩이 경.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내가 공덕을 쌓는 행위를 하는 것, 절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명상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18번째 장 장애들의 부재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